알아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그가 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있어야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 전에 있지 않았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서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로, 아담아 넌 숨어서 그곳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라고 하나님 아담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여기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죄한 아담, 하나님을 두려워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을 찾아내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벨의 심 거처를 묻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벨의 행방을 왜 내게 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가 동생을 지킨 자 아닙니까? 내가 동생을 지킨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 반문해요. 여러분, 형이 동생 지켜야지요. 형이 동생 도와줘야지요. 위험하면 형이 지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킨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을 아셨어요. 가인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기회였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가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인자 가인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낙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늘의 별을 보아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 수많은 별을 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희망을 주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이제 전략한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질 것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출애굽을 하거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아브라함의 희망이었고 모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전쟁은 죽고 죽이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입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서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죽음이 무엇인가 연구하였고, 사람들의 죽음은 여러분들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죽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그는 수많은 설교도 했고 장례도 진행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자기에게 막상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는 이와 같은 말합니다. 동물원에 창살 안에 호랑이 사자가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 호랑이 보면서 자기는 여유롭게 구경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그 앞에서 손짓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 호랑이가 어느 날 우리 열리고 울타리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뛰어나와서 자기를 향해서 확 덤벼든다 생각하고 싶죠. 그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죽음이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때는 무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집례해도 하나도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이 죽음에 다다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막상 다다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호수아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죽거나 죽이거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부터 아담으로 출발해서 아담으로 출발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모세로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들이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모습을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오셨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실수하여 죄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명을 잃고 희망을 잃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지금 바위맛돌을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있지 않은 실패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상황은 실패한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서 고기 한 마리 잡고 안 잡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못 잡으면 아는 거죠 뭐.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못 잡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입니다. 어부에게 물고기는 생계입니다. 잡지 못하면 생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또 아내도 있지 않았습니까? 장모님이 계신 걸 보면 베드로의 아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내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이에요. 부인도 있습니다. 수입을 갖다 줘야지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갖다 주든지, 아니 물고기 갖다 주든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바위맛돌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요 시몬의 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시몬은 거기 말씀드리려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몬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의 직업 현장 터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께서 물량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시몬이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은 지금 가난한 마음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는 지금 실패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위로도 있고 땅도 있고 하나님 복이 있어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땅과 위로보다도 우리가 천국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지금 베드로 마음이 가난해요. 사람 마음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실패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져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 가난해지기 어려워요. 근데 안 돼요. 주머니가 비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끝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인생이 지금 꺾인 상태예요. 상승의 궤도가 아닙니다. 그는 꺾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은 꺾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꺾여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구하는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삶이 지금 꺾였습니다. 지금 그는 밤낮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삶의 희망을 지금 보지 못하겠어요. 오늘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구나. 사라의 마음밭이 지금 베드로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께서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는데 이 씨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땅이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밭이 어떠에 따라서 이 씨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씨는 좋은 씨예요. 똑같은 좋은 씨입니다. 근데 좋은 씨가 길밭에 떨어지니까 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것을 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를 붙잡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과 옆에서 그 말씀을 채갑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받고 은혜가 됐어요. 내 안에 기쁨도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다른 생각이 또 혹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아니야 다시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호적밭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립니다. 내리질 못해요. 이생의 향락의 유혹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좋은 땅은 말씀이 떨어졌더니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 우리의 마음밭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일 아침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베드로는 뒤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향해 사실 말씀 같아요. 그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들려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쌓인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쓰레기가 가득한데 선물을 주었어요.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집에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해서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쌓인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이것을 끌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내려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에게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쉬운 겁니까? 순종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베테랑이에요. 그는 어부입니다. 어부에서 베테랑이에요. 아버지의 선대에 이어서 그가 또 어부가 되었으니 그는 어릴 적부터 본 것이 물고기 잡는 겁니다. 바다는 그에게 놀이터예요. 그의 삶의 장소입니다. 그는 평생을 살았던 그런 바닷가예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몇 시간, 몇 시에 어느 때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하는지 그는 아마 훤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이 시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자기에게 지금 말합니다. 깊은 데로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침 이 시간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아침 이 시간에 물고기 얕은 데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기의 생각을 내놓기 전에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내놓기 전에는 순종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베드로 또 순종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지금 그가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아침 일찍 회를 사러 나간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배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회를 사려고 나갔더니 한 부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손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요. 그 그물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그물에 걸려있는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부산물들을 막 떼면서, 그리고 또 그물이 터진 거 있으면 꿰매고 막 손질하는데 손이 얼마나 빠르던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만큼 쌓이는데 이게 몇 메다나 됩니까? 몇 메다입니까? 100메다가 훨씬 넘어요. 그물을 우리가 칠 때 바닷가에서 떨어져가는 게 이게요 굉장히 길게 가는 거예요. 보니까 배가 그러나 거기서 걷어오는 거예요 가면서. 그런데 그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그물 씻는 것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힘들고요. 마무리하는 것도.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다 씻었어요. 정리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던져서 해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또 걷어서 씻는 시간은요 밤새 수고했잖아요. 가 자야지잖아요. 가 자야지. 지금 또 그물을 내렸다가 언제 걷었다가 또 그 정리하고 가 자야지. 언제 그것을 합니까? 여러분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시몬의 마음속에 왜 이것을 거역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기대라는 열매를 바라봅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결정보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정이 더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신뢰할 때만이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내 것, 내 계획, 내 삶, 내 인생, 내 것, 이거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순종을 하는데 그는 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몸으로 지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정리한 모든 그물을 다시 그는 바닷가로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결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하게 돼야죠. 신앙이 건조하고 신앙이 냉랭해진 이유는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응답이라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순종이라는 열매 씨를 씌우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는 살아갑니다. 노력도 희생도 하지 않은 신앙은 건조해집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단을 안겨주십니다. 그는 순종하며 그는 내렸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겠지만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는 순종하고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에 잡힌 엄청난 고기를 보게 되었지요. 동무들을 손짓합니다. 그 배는 야고보와 요한이 옵니다. 2배 가득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어진 베드로가 인생은 이거야, 인생은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것이야, 바로 이거야,
이야, 내가 한번 잘 선택했어. 내가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한번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히다니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여러분 이렇게 막 좋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란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물고기 잡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 그런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요? 지금의 이 일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저 선생님이란 분이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분은 주인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다 물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은 지금 내 마음, 내 인생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났소. 난 죄인이로소이다. 그 많은 물고기로 그는 물고기에 집중했던 모습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의 인생 역전은 여기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역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지금 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또를 사서 로또 한 방 딱 되면 인생 역전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정선 카지노에 그 위층에 우리가 세미나실을 얻었어요. 거기에 5,000명이 들어간 세미나실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세미나를 마치고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그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머리 쓴다고 아래로 좀 내려가서 밑에 타고 올라와야겠다. 거기 3층인가 그랬어요. 세미나실이 1층이나 2층에 타고 올라오면은 한 번에 가겠지 이러고 제가 머리를 쓰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아래층에 정선 카지노예요. 사람들이요, 낮에는 별로 사람들이 못 봤어요. 낮에는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요. 집회 끝나고 10시쯤 됐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들가 저쪽에서 뭔가 신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환전을 해서 카드로 뭐 돈을 빼서 돈다발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요. 봉투에 담고 그냥 잘 들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쌓아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헌금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업에 투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날 인생 한방, 그날 밤 인생 한방 역전될까요? 여러분들 멸망길로 가는 사람에게 돈이 좀 더 있는들, 그게 권력이 좀 있는들, 결과 마찬가지. 그들의 영혼의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모두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몇십 년 끝나고 나면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르기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서 지금 주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니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엄청난 물고기 잡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모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계획들, 가치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살아온 인생, 제가 살아온 가치, 제 삶의 모든 계획들 주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나면요 바뀝니다. 물고기에서 내가 얼마나 잡았나, 내가 얼마나 모았나, 내가 얼마나, 이거에서 바뀝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지금 그와 같은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 역전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역전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그것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인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사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사인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동무들까지도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 또 함께하는 동무들 앞에서 그와 같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꾹 참았다가 나중에 조용해지면은 시간 내서 예수님, 내가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동무들이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는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새롭게 인생에 출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한 사람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신 것이에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두려움, 바다 곳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처럼 그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함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그가 임재 앞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떨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때성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때성은 하나님이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그를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훗날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주께서 너 물고기 얼마 잡았느냐, 너 물고기 잡아서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을 모았느냐, 이거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취하였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세웠느냐라고 그걸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관심으로부터 여러분들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관심으로부터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나, 이번 달 내가 돈 얼마나 버나, 내 수입이 지금 얼마 되겠는가, 이런 관심에서 이제는 영혼에 대한 관심, 주 앞에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구원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취하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요, 훗날 초대교회가 열릴 때 베드로는 예배당 하나 제대로 없는 가운데서 그는 나가서 길거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 5,000명이 주교로 돌아와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 나온 무리들이 아닌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오히려 그의 영혼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실패한 인생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관심들이 사람 영혼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니마트로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업으로 보내었고 물고기 잡는 데는 모든 기술을 익혔지만 그날 밤 철저하게 실패한 그날 밤, 그러나 그 실패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밤이 되어졌고 내 영혼의 눈을 뜨는 밤이 되어졌고 내 눈을 뜨는 아침이 되어졌고 그날 밤 실패가 내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삶의 이 땅의 생활에 하나님 매여서 물고기에 집중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